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V배수 관계로 고등부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전에는 멀리 퍼져 있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다 붙어갖고 예배를 드리니까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축복의 말씀으로 인사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은혜 입은 자입니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앞으로 계속 고등부실에서 수요 예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로마서 8장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의 핵심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장이고요. 또 로마서가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도 꽃과 같은 보석과 같은 곳이 이제 8장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해방하였다. 이것이 바로 자유인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죠. 종이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의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한이 없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울타리쳐 주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정죄함도 없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생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같이 교독하시면서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 뭐라고 여러분 붙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뭐라고 제목을 한번 붙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이렇게 붙이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 말로 할 수 있지만은 지난 시간에 운을 맞춰가지고 지난 시간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니까 오늘도 뒤에다가 두 자로 끝나게 그 앞에는 그리스도인 붙여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긍지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긍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리고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긍지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고 또 우리에게 자존감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긍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제가 이제 성경적인 거 말고 긍지 하면은 보통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봤더니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제일 고생했던 때가 언제냐면 군대 생활할 때가 제일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긍지 관련돼서도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장교로 3년 동안 군 복무를 했는데 장교 중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공군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공군 장교라고 하면은 다들 비행기를 타시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전투기 뭐라고 하셨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전투기를 타려면 공군사관학교 가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20% 정도만이 전투기를 타거든요. 나머지는 딴 거 합니다. 근데 저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있었는데요. 이 공군 학사장교의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 사람이 좀 약간 유치한데요. 레벨을 막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도
육군, 공군, 해군의 이렇게 레벨을 나눕니다. 그래서 나눌 때 공군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가 육군이고 그 다음에가 해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해병대입니다. 예. 해병대는 장교가 아니라도요 사병들도 엄청난 긍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군에서 장교 생활을 했는데 제 병과가 원래는 교육 특기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으로 안 떨어지고 미사일을 운영하는 데로 떨어졌어요. 예. 그랬는데 그 미사일을 운영하는 부대에서 되게 특이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부대는 공군의 해병대다. 예. 공군의 해병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자부심을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세상에서도 자신의 자부심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자부심이 있을 때 더 힘있고 더 활기차고 더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긍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긍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긍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긍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긍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전 비천한 때까지 낮아지셔서 그렇게 고생하셨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긍지가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긍지가 바로 그 예수님의 긍지하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또 그리고 힘차게 그리고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앞에서 본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긍지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부심.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자존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긍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림인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긍지다라고 하면은 성경에서는 양면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인의 자유도의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정죄함이 없는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말 제약이 없는 그런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자유는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자유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테두리 치워놓은 그 안에서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되는 자유가 바로 그런 자유입니다. 또 그리고 어떤 자유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유가 바로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떻게 보면은 통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그곳에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바운더리가 필요한 그런 자유가 그런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긍지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이렇게 선택을 할 때에 우리에게 불편하고 힘든 거는 제쳐놓고 좋은 것만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때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긍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의 긍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인의 긍지는 어디서 오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도 없고, 또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긍지를 주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그 자부심을 주십니까? 예. 주죠. 예. 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은 좀 옛날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긍지가 대단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더 그랬고요. 칭송을 막 받잖아요, 주변에서. 근데 요즘은 긍지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저런가? 나 저러면 나 그리스도인 되기 싫은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긍지를 줄 만한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자꾸 그리스도인이 왜 저런가? 내가 저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 되기 싫다라는 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사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럼 과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의 긍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곳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은혜를 받은 자,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받으셨나요? 많이 받으셨잖아요. 정말 넘치도록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굶으시고 또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많은 분이 많은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많이 누립니다. 힘도 많아요. 숫자도 많고. 우리가 받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초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잘 받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실한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체성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일면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약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긍지가 점점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는 어쩔 때는 자기 부인도 필요하고요. 또 어쩔 때는 복종도 필요합니다. 어쩔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쩔 때는 굉장히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항상 좋은 것만 하라고 하시나요? 여러분이 편한 것만 하라고 하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비단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성령님께서 저에게 불편한 것들만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는데 자꾸 누가 도와달라고 해요. 막 그러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가 더 많이 와요. 막 이렇게. 그리고 막 그러다 보면 화도 날 거 아니에요. 그럼 화도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누구하고 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도 그랬지만 계속 용서하라고 하세요. 용서하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얘기하라고. 여러분, 용서하는 거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에는 자기 부인과 또 그리고 불편함이 수반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이 수반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지, 나는 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됨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공격을 받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그러니까 우리의 자부심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우리에게 촉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두 가지 예가 제가 오늘 좀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약에서 에스더의 예입니다. 에스더. 예. 여러분 에스더 4장에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서로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전가를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전가를 보내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예, 다 죽이라는 조서를 하만이 조작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지금 에스더는 왕비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가서 좀 구해봐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봐라 그럽니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지금 저도 왕비지만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르드게가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어려운 거, 힘든 거, 죽을 수도 있는 거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라고. 근데 에스더가 어때요? 처음에 변명을 하죠. 가면 죽습니다. 저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왕에게 간 지도 벌써 30일이나 돼서 왕이 저를 안 부른 지가 벌써 한 달이 돼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더 강하게 촉구를 하세요.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좀 핑계를 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너에게 지금 상황을 준 거, 이러한 어떤 자리를 주고, 이러한 건강을 주고, 이러한 여건을 준 거는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라고 준 게 아니냐라고 촉구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에스더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걱정도 들고 또 그리고 고민도 들고 목숨의 위협도 드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고 헌신했을 때에 성령이 인도하시며 자기의 생명을 내맡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용하셔서 유대민족을 구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걸 통해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에스더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그 자부심을 얼마나 체험적으로 느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데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 여기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사용하셔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보자기 환상. 욥밭쯤 왔을 때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점심 때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각종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새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서 금하는 그런 온갖 종류의 그런 짐승과 새들이 그 안에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는 그래도 저 촌딱 어부 출신이지만은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제대로 지켰습니다. 근데 율법에 이 금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음성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그 시종들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말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넬료 가정에 큰 구원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고넬료 가정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주었겠냐 하는 것이에요. 체험적으로 얼마나 자부심을 주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식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두 개가 다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기능이 다릅니다. 지팡이는 여러분 좀 더 길고요, 기역자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어디 구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이제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팡이로 딱 채서 구하는 데 쓰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근데 막대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 양이 자기 길로 막 가죠. 자기 멋대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 이 막대기로 쳐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채찍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팡이하고 막대기로 하는 것,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둘 다 나를 안위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나를 안위하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초달을 하시고 바른 길로 가시게끔 인도하시는 것, 이끌어 가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면서 그렇게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곳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요구하고 때로는 자기 부인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회초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안위함으로 받으시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어려운 때에도 그리고 불편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고 한다면은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거기에 나의 삶을 던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긍지는 어디로 오는가?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사실에서 옵니다. 8장 17절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자녀에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상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다른 말로 유업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유업이라고. 여러분, 전에는 상속인이 유업인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부모님이 가진 게 없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원할 것도 없었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의 트렌드를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에 있는 그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한테 그냥 엄청 상속 받아가지고 자기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런 것을 굉장히 복받았다라고 하고 좋아하고 내심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막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상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부모님이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 부모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상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근데 예수님하고 공동 상속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 똑같이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열방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리는 권세와 하나님과 또 함께 계시는 그 모든 것들 있죠.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은 이 천하에 있는 모든 영혼들보다 더 귀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이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시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구나. 더 달라고 해야지. 받아들여야지. 하시면서 상속자의 다른 면 있죠. 다른 면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무엇을 당하셨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에베소서 1장 3절과 베드로서 1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받을 그 상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진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면은 아마 우리 다 기절해서 까무러질지도 몰라요. 그 복이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커가지고 그럴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도요. 그의 신기한 능력, 말이 진짜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은 이해가 돼요. 경건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속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과 동일하게 같이 상속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같이 생각할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긍지를 갖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간구하는 그 면인데요. 바라기는 이 부분이 좀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또 그 풍성함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죠. 그것을 좀 담대하게 또 그리고 인내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받아서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도 알고 너희들도 잘 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절묘하게 말씀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였어요. 빚진 자의 비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서 뭔가 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빚진 자의 비유의 초두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10,000달란트를 어떤 숫자적으로 계산했는데요.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좀 더 잘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보세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는데 어떻게 명하냐면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그 빚은요, 정말 피부에 다가오게 뭐냐면요, 그 빚진 자 그 사람 있죠. 그리고 그 아내, 그리고 그 자식,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주인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우리 다 아시죠? 탕감해 주었어요. 탕감해 주었어요. 왜 탕감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불쌍히 여겨서. 그 주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탕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죄값을 탕감해 주신 거,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값을 탕감해 주신 것은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탕감을 받은 자의 마음 가운데 들어야 될 마음이 뭡니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은혜의식이라고 합니다. 은혜의식. 빚진 자 의식이라고 하고요. 이 빚진 자 의식 하면은 좀 약간 빚도 하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빚진 자 의식보다는 은혜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제가 우리 처음에 인사하셨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를 팔고 내 아내를 팔고 내 자식을 팔고 내 모든 것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은혜의식, 내가 은혜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있죠. 이 심성, 이 품성이요,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면을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긍지의 다른 모습.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 불편하더라도 자기 부인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도 내가 소망 가운데서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것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도 그랬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찬양을 했습니다. 입으로 많이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하시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셨어요? 저는 뜨거워지더라고요, 가슴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가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크게 은혜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식이 다시금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시금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 안에 다시 살아나시고 가정 안에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 있죠. 그 긍지의 다른 면, 우리가 좀 피하고 좀 싫어했던 모습 있죠. 그 부분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갖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팔고 내 아내를 팔고 내 자식을 팔고 내 모든 것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들로 하여금 더 기쁘게,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또 더 순종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이겨내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를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식이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의식이 그 마음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그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